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진주교에서 24번째 부활절을 맞는데 도대체 이번 부활주일에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문득 베드로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맞는 부활절과 베드로가 맞는 부활절은 좀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평생을 깊은 죄책감 속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본인 앞에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는 아마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그동안의 회한에서 빠져나오는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부활과 용서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어졌는데, 부활과 용서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원래 부활절의 메시지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하더라도 생명의 승리이거든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의 승리는 곧 용서의 승리와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은 죄 사함도 헛된 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살아나셨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진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구절만 봐도 부활을 뭐하고 직결시키냐면 죄사함과 직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뭐예요? 용서지요. 그래서 부활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의 두 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활은 하나님의 영수증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값이 치러졌고 부활은 그 값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라는 거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용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요.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남다른 거죠. 예수의 부활만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3과 용서의 확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는데 누군가가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상상을 해보실래요? 근데 말로는 빚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10억을 빚었어. 근데 이명건 목사가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100% 믿고 나 빚 안 갚아도 돼 이럴까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누가 제가 100억이 빚이 있는데 누가 목사님 제가요 100억 갚아드릴게,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믿을 거야? 내 손에 영수증이 들려야 돼. 내게 100억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100억을 받았으니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몇 년 몇월 며칠 몇시 누구누구 땡땡땡 도장 꽉 찍고 제 손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저는 안심하고 와, 나 이제 빚 없다. 요게 뭐라고요? 부활이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빚이 없다는 것,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이걸 담대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제3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승질도 급하고 불같은 성격에 남다른 열정도 있고 정의감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 바로 직전에 한 거거든요. 자,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예고대로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베드로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실패와 죄 때문에 깊은 절망과 회한,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에 매몰되어져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이름도 팔고 다녔는데, 남들보다 앞장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내가 앞서서 증언했는데 내가 이제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데,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그러지 않아도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던진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는 질문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 내가 3번이나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여러분,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이 답변은 아마 진심에서 우러나온 답변일까요?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안 줍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절망감을 안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배신을 할 배신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꾸중을 들어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직을 박탈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봤더니 따뜻한 밥상을 예수님이 차려 놓으신 거예요. 이 장면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태주 시인의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제목의 시 가운데 마지막에 국밥 한 그릇, 어머니가 마련해준 국밥 한 그릇,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이 담겼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지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밥상을 딱 차려주셨다. 이 장면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전 인격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자신의 전 인격을 들여서 주님께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위해 드리리라 고백했을 겁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세 번 부인을 지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예요.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내가 용서할게, 이런 말일 뿐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베드로는 이 용서를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에 무너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 부활하신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러분,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이 사건, 그 따뜻한 밥상 한 그릇, 이것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밥상 한 그릇에 담긴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그는 어디를 가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신학자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문제하기 어렵습니다만, 용서는 필요한 기술이고 도덕적 필연이고 인간으로 산다는 의미의 전곡을 찌르는 기독교적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인간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적 용서는 그냥 착하게 넘어가 줄게, 내가 덮어줄게, 내가 그냥 잊어버릴게, 이런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한다 하더라도 용서가 쉬운 일이냐?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용서가 쉽다고 하는 분들은 그건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겠죠. 그냥 거칠애적인 용서일 뿐이야. 근데 실제 용서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이 상처에 대한 빚을 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저 인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이게 죄 많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게 있는 상처가 아물어지나요? 치유가 되니요?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어지면서 고통과 아픔이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받아야 될 대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게 기독교적 용서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내게 죄 지었지만 내가 그것마저도 뭐 하겠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의 죄마저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값을 치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용서할 거야. 나한테 전화 한 통화했어? 나한테 찾아왔어?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행위에 관계없이 기독교적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슬픔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용서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용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죽음이야.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지니까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순간 그와 내가 묶였던 것이 풀리면서 나는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용서라고 하는 논리가 여러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복수심과 원한에 사로잡혀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조금씩 죽어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용서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내게 자유와 치유가 새로운 삶이 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시는 분 있으면 그 사람의 관계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것까지 내가 아예 짊어지며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는 없어져요? 상처는 남아. 근데 아세요? 내가 용서를 선택하면 상처는 남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아. 다른 말로 하면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 저도 23년 전에 이 동네에서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에 선하죠. 근데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던진 말인데 저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냐? 증오하냐? 아니죠. 용서할 것도 없었어. 그냥 그분은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내가 스스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밉지가 않아. 그분이 증오스럽지 않아. 왜? 상처로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서 다 뭐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분들이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말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거 내가 안아버리세요. 내가 그냥 짊어지세요. 근데 이게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면 누가 가장 자유해? 내가 가장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살리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용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 첫째는 화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면 죄와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화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터나 학교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용서는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진 거 다 떨어지고 나서 쥐염염이었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줘. 이건 여러분 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 물론 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버린 적이 없어. 관계를 끊은 적이 없어.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히고 신반도 새 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면 그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틀어졌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아직도 그놈의 인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 아니 용서를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스스로 나를 묻지 마십시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스스로 메고 있는 그 묶임을 누가 풀어버리자? 왜 저 사람이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누가 풀면 되는데? 내가 풀면 되는데. 아멘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 인간이 풀어주기를 원하니까 안 풀리지 평생을 가도. 근데 내가 풀려고 마음 먹으면 간단하잖아. 풀면 되지 뭐. 아멘 좀 해요.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아니 저 인간이 밧줄 풀어주기를 원하지 말라니까. 저 인간이 절대 안 풀어. 누가 풀어? 내가 풀어. 왜? 내가 저 인간보다 조금 더 잘생겼거든. 내가 저 인간보다 조금 더 마음이 착하거든. 내가 저 인간보다 조금은 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거든. 그래서 봐주는 거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거,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절대 짊어질 인간이 아니야. 그냥 아멘 하세요. 웃지 말고. 맞는다는 거 아니요. 제 얘기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가 얻게 된 선물 중 가장 큰 것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해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아니 그 인간하고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싫고 숨 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소망이 있겠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내서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하고 나니까 이제 쉴만하다니까. 이제는 농담도 주고받을 만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도 생기더라? 소망이라는 것도 생기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망은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밥상 한 그릇 얻어먹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오랜 세월을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잔멸했던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일꾼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징후도 다 벗어버리고 이방인들도 여러분 기독교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한 장본인이 베드로 아닙니까? 왜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과 용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완성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함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고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용서의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용서를 붙들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